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변두리에는 그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서울이 변두리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밤이 되면 호롱불을 켜서 우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롱불을 켜면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호롱불을 그냥 끄지 않고 그냥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아이들이 몸부림치면서 발로 호롱불을 차버리면 이제 이게 넘어져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호롱불을 오래 키워놓으면 연기가 이제 계속 나니까 아침에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밖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콧구멍을 확인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호롱불 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스등이라 이래가지고 석유를 넣고 공기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이 뿜어내도록 이러면 이제 환하게, 상당히 환하게 보입니다. 백열등 정도로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 가스등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관리하는 이 집사님이 저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스등은 너가 오늘 불을 켜봐라.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니죠. 제가 그 특권을 얻은 것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3달 동안 교회 종을 치주고,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종 치주고, 관리 집사님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은 어렵지만은 오늘은 너가 한번 불을 켜봐라. 그래서 이 저녁 예배 때 불 켜는 영광을 제가 이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넣고 막 공기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불 붙이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그 하얀 재 같은 게 그렇게 환한 빛을 내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싹 갖다 대었어요. 구멍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심지가 아니고 재인 겁니다. 재인데 이제 기름이 올라와 가지고 불을 막 밝히는 겁니다. 그 구멍이 오동제라, 완전히 구멍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집사님인데 야단 실컷 맞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회 종치는 특권도 뺏겨버렸습니다. 사람은 낮에는 등불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등불보다도 수만 배, 수천 배 밝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반드시 등불을 펴야 됩니다. 등불 없이 그 신발 신기 어렵습니다. 남의 신발 신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등불을 안 켜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리 하나가 끔찍한 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 길에 날이 더우면 살무사가 내려와요. 우리 촌에도 살무사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살무사들이 이렇게 똘똘 말아 있는 게 이게 밤에 보면 소똥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소 몰고 이래 오다가 소똥인 줄 알고 밟았다가 독사인데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가면 갈대를 보게 됩니다. 갈대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풀보다도 나무들보다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한 여름 중간 정도 되면은 어른 키 정도로 이렇게 갈대가 자라게 됩니다. 뭣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갈대 잎에 베여 가지고 온통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풀독이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풀독이 올랐다. 막 가렵기도 하고 염증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천만에 갈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 많이 갑니다. 어떤 분은 거기 가서 권사님, 권사님 이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보면서 여 권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온통 그냥 전국에서 교회가 몰려와 가지고 구경을 하니까 아마 권사들이 그냥 쫙 깔리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슬이 내리게 되고 그럼 이제 갈대는 죽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갈대는 또 살아납니다. 무한 반복이 됩니다. 무한 반복이. 요즘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100일 된 애들이 뒤집는 거를 이걸 보여줍니다. 애들이 이제 누워만 있으면은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일 좀 넘으면 이제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그 뒤집기가 안 되면 막 신경질도 부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다 갑자기 탁 뒤집어지면 자기도 놀래요.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요. 이 세상이 뒤집어졌네. 그러면 엄마는 박수 막 치면서 우리 애기가 처음 뒤집기에 성공했어요 이러면서 박수 막 쳐줍니다. 근데 아기는 늘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조금 크고 자고 일어나면 조금 크고 나중에는 이제 자꾸 일어서고 그리고 벌써 어린이집 가기 전에 가방 메고 막 돌아다닙니다. 애들은 이 가방 메는데 엄청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자기 기저귀 같은 거 넣고 뭐 젖병 같은 거 넣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부모는 늙어가고 애들은 커가고 결혼하고 어른들은 죽고 무덤을 남기고 이거는 반복이 안 됩니다.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애들이 뒤집기 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나도 뒤집었을 텐데 이걸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뭐 형들도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긴 뒤집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뒤집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내인데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애 뒤집었냐고. 뒤집었죠. 그 뒤집은 걸 왜 내가 못 봤냐 이러니까 그때는 예수에 미치가지고 집에 없었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샬, 수수께끼죠.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천국의 비밀을 말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틀린 겁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수께끼죠. 마샬,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수천 미터 되는 절벽에 난
그 조그마한 길을 이렇게 내려온다면 밤에 등불이 없이 내려올 때는 막 이렇게 더듬다가 막 돌을 밟기도 하고 흙을 밟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떨어져서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불이 있으면은 돌이나 흙을 안 밟고 안전한 땅만 밟아서 밑에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이 등불은 낮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훨씬 밝은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는 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만약 길을 가는데 앞에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보면 밑에 막 낭떠러지가 보이지만은 등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혈관이 얇습니다. 신경도 얇습니다. 그거를 그냥 등불 켜놓고 막 수술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늘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아이 수술 막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이 수술실은 빛을 여러 곳에서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늘이 안 생기게 합니다. 굉장히 밝게 그늘이 안 생기게. 그래서 의사가 그 수술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등불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수수께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는 뭐 큰 말통 안에 넣기 위해서냐? 침대 밑에 감추기 위해서냐? 아니고 등대 위에 올려가지고 방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뭐 천국의 비밀이고 수수께끼고 마샬이고 필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밤에 등불을 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왔는데 갈증이 너무 심할 때, 물거리가 어디 있는가? 그거 보려고 그러면 뭐 더듬으면 되지만 엎어지니까 이제 이 등불을 켜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또 옛날에는 그 화장실 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에 요강이 있습니다. 요강. 시집 갈 때도 요강을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강을 찾기 위해서 딱 등불을 켜면 요강이 거기 있으면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소변을 보지요. 넘치지 않도록 소변을 봅니다. 또 방에서 뭐 부시럭한 소리가 나는데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등불을 딱 펴니까 벽에 시커먼 놈이 한 놈 붙어 있는 겁니다. 도둑놈이죠. 도둑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밖에 밤에 어디 나올 때 신발 신을 때 호롱불을 가지고 비춰봐야지 자기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잘못하면 그 섬돌에서 떨어지는데 노인들이 떨어지면 꼭 이 대퇴부 관절로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여기로 떨어지면 돌아가셔요. 우리 교회는 여기 떨어졌는데도 두 분이 사셨습니다. 두 분이 사셨어요. 그런데 대개는 그냥 누워서 대소변 받아보고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야 하수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다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요게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전부 엉터리 해석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오셨는데 보지 못하며 등불만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며 세상 이야기만 들으며, 지금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지 모르고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막 거짓말합니다. 잡아댑니다.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죄지면 다 나옵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CCTV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CCTV는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자를 막 때린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전부 다 찍히는 겁니다. 요즘은 차들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도 다 찍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CCTV가 다 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걸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MRA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봅니다. 양심을 봅니다. 속사람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호롱불을 감추고 호롱불을 침대 밑에 넣고 이러면은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에는 무엇이 찍힙니까? 양심이 딱 찍힙니다. 이거 99% 썩었구만. 예수님의 빛에는 그 사람의 말이 딱 찍힙니다. 이거 100% 거짓말이구만. 요새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 그거 다 찍힙니다. 다 찍혀요. 예수님의 빛에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등불만 침대 밑에 감추면, 등불만 그 말 밑에, 큰 통 밑에 집어넣으면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연극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런 연극이 있었어요. 그거 안 봤습니다. 그때 연극이 참 많이 타락했어요. 동숭동 서울대 앞에 있는 옛날 서울대 앞에 있는 그 연극들이 참 타락 많이 했어요. 안 봤어요. 불 좀 꺼주세요. 왜 불 꺼달라고 하는 겁니까? 못된 짓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축구 선수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지, 코로나가 없으면 10배 받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지금 다 10배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단이 돈이 없어요. 입장료를 못 받아가지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선수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는 늙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양심만 남습니다. 거짓말 한 것만 남습니다. 못된 짓 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썩은 것들만 또 남겨놔요.
돈을 그래 많이 벌었는데도 썩은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문입니다. 나는 문이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문입니다. 통과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가면 그냥 머리로 막 뒤밀고 통과해버리면 돼요. 나는 문이요. 딴 데로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들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면서 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과하려고 막 박치기 하든지 막 배를 치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생의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문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문입니다. 통과하면 돼요. 근데 아무도 통과를 안 해요. 아무도 통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막 죄를 감추기 바쁩니다. 등불을 통 밑에 집어넣고, 등불을 침대 밑에 넣고,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침대만 탁 들쳐버리면 다 나오는데, 통만 들어버리면 죄진 거 다 나오는데, 거짓말 한 거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를 잔뜩 듣거든요. 정부 발표를 듣죠. 거짓말 듣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 듣죠. 그리고 방송, 공영 방송, 그 거짓말 하는 것들 막 뉴스 공장 이런 거 막 듣죠. 그리고는 막 들은 거 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해요. 그 똑같은 것들입니다. 똑같은 것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정부 발표 안 듣습니다. 텔레비 안 듣습니다. 유튜브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갈 때 같이 가보자. 너희들이 그래 거짓말 하는데 가보자 그래요. 거짓말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교회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듣는데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한평생 살면서 신구약 성경 한 번 설교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설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뭘 듣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것이죠. 사람이 늘 젊을 것 같지만은 늙습니다. 늙습니다. 20살 지나서 30살 넘으면 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10년만 다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모르겠대요. 제가 대구에 와보니까 안 늙으세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한 주 가도 늙지를 않아요.
10년 지나면 팍 늙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막 늙어요. 10년 단위로 늙어요. 그래서 교회 요람 보면은 30년 전에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이 처녀가 누구신지. 예? 예. 늙은 할매인데 이 젊은 부인이 이게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사람들은 LED 전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MRI 찍으면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생긴 문입니다. 뚫고 들어가면 돼. 나는 문이니, 나는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빛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말라기는 어려운 태양이 떠오르니 송아지들이 막 뛸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아지는 그걸 알아보고 막 뜁니다. 예. 동양에는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뭐 왕궁이나 뭐 이런데 왕의 남자 뭐 이런 그것도 뭐 만든 거지 동성애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보고 참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고도. 이 사람들은 공자 명자의 별빛 아래서 걸어왔다는 겁니다. 빛이 희미한데 별빛 아래서 걸어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들빠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엉망이죠. 지금은 엉망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에서부터 로마 그때 벌써 동성애가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별빛 아래서 걸어온 것이 아니고 가발의 불빛 아래서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서양은 빛이 가발의 불빛입니다. 가발의 불빛. 남자인데 남자에게 좀 친절하면 이거는 호모입니다. 호모. 여자끼리 발장 끼고 가면 이거 호모입니다. 호모. 우리나라는 여자들끼리 친하면 손잡고도 막 가고 발장 끼고도 가고 이러는데 요새는 좀 그렇게 못해요. 서양 사람들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별빛 아래서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동성애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이걸 썩은 걸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등불을 감춥니다. 등불을 통 아래 침대 밑에 감춥니다. 그럼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라는 식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지면 싹이 막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싹이 올라오는 걸 보려고 밭에 아무리 쪼그리고 앉아서 봐도 안 보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나오면 조금 더 자라 있습니다. 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봐도 자라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또 조금 커져 있습니다. 또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꽃봉오리가 맺힙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조그마한 고추가 맺히고 조그마한 뭐 토마토가 맺히고 조그마한 가지가 맺히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언제 이게 크는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크고 나면 그건 이제 먹습니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전 세계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된장에 이걸 찍어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저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사람들은 호박 같은 거, 가지 나물로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참외도 나무도 나물로 해가 먹기도 하고, 생거로 먹기도 하고. 엄청나게 커지는 게 호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 하면 사람보다 더 큰 이런 호박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샬, 수수께끼. 예수님은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식물은 그냥 자랍니다. 사람 모르고 그냥 자랍니다. 자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추 따서 먹으면 되고 가지 따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오이 따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태어난 거 조그마한 게 막 젖달라고 막 입을 이래가지고 젖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조그마하다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빡빡 웁니다. 100일쯤 되면 목을 딱 갑니다. 목을 세워요. 그리고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서무 선수같이 꼬아가지고 이제 뒤집으려고 안 뒤집어지니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발로 굴리고 막 그러다가 탁 뒤집어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탁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아래가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어서요 막 이러면 이거 뒤집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래 있다가 또 이제 막 답답하고 이러면 또 원래로 탁 들르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크면은 가방 메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막 그럽니다. 우리 아파트 애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9시만 되면 막 가방들 메고 와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간다고 막 저금하고 막 빠이빠이도 하고 막 난립니다. 그 공부를 몇십 년 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요즘은 대학교가 옛날에 고등학교고 대학원이 옛날 대학에 해당됩니다. 수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학원이 지금 대학원 교육을 할 수 있나? 의심합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서울대라 그래도 대학원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등록금만 내고 잡심부름 하다가 석사 하나 받는 거예요. 석사 하나 받는 게 우리나라 대학원입니다. 이공계는 더 하고요. 인간은 그렇게 해야지 인간 구실을 하지. 참외나 가지처럼 그냥 내버려 두놓으면 놀고 못된 짓 하고 내버려 두놓으면 이건 하나의 청송에 갑니다. 청송 교도소 갑니다. 청송 교도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한평생 살아도 안 풀립니다. 노인정에서 화토해가지고 그날 10,000원을 따도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수수께끼에서 인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리가 태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게헨나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이 천국의 엄청난 비밀을 왜 예수님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알렸을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북쪽에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알렸을까? 이래 중요한 것 같으면 로마 원로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천국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상원, 하원, 합동의원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천국학과 이런 천국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식하고 못 사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조그마한 겨자씨로 가지고 왔습니다. 겨자씨는 좁쌀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심으면 이게 나무처럼 되어서 가지도 생기고 새들도 와서 앉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겨자를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자를 키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데 겨자를 넣는데 저는 겨자를 안 좋아해요. 또 겨자 키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겨자는 어차피 모르니까 살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리더들 중에서는 왜 너희들만 리더를 해먹냐?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왜 너희들만 독재를 하느냐?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족장들 지팡이 다 거두어라. 12개 다 거두어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써라. 에어론, 아론이라 말이죠. 아론이라고 써라. 이 지팡이들은 다 죽은 지팡이들입니다. 이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 두고 하루 잤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꽃이 펴 있습니다. 살구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할머니들 중에서 살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살구인가 봐 이러면서 막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였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려면 이런 지팡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라고. 결국 이 살아있는 지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릅니다. 딱 하니까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 살아있는 지팡이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서 100만 명 이상이 물을 마십니다. 다시 겨자씨로 돌아가 보십시다. 살구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 반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앞산 저 맨날 저 있잖아요. 앞산 팔공산도 맨날 저 있고 반이라도 옮기면 우리 믿음이 좀 있다 소리 할 텐데 우리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으면 요즘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대추하고 사과하고 접종을 합니다. 그럼 대추가 사과만 해요. 대추 사과라고 합니다. 먹으면 사과 맛이 나요. 영양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대추 사과. 요새 뭐 청포도인데 뭐하고 접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청포도 맛은 안 나고 뭐 굉장히 맛있어요. 이름도 뭐 뭐라 해서 하던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청포도. 딸기를 뭐 어디 접종시킨지 모르겠는데 이만합니다. 이만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야, 요즘은 뭐 식물들을 막 개발해가지고 맛있게.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하고 그 박쥐를 먹어가지고 그래 온 세계를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안 먹어도 또 딴 놈들이 먹었을 거예요, 박쥐를. 만약 이렇게 아름답게 맛있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 온나무처럼 되어서 막 사람 가렵고 벌겋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대퇴보골절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과하면 돼. 그냥 죄 있는 대로 통과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큽니다. 애들도 저절로 큽니다. 부모가 패도 저절로 큽니다. 그러나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산을 옮겨지는 건 봤어요. 산이 옮겨지는 것은 중국 서찬에서도 봤고 일본에서 가고시마 거기서도 보고 다 봤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 마샬은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우리를 막고 있는 산들, 우리의 진로를 막고 있는 산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산들, 해무기도 산이고
코로나도 산이고 이게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인데 열려 있습니다. 산들은 곧 옮겨질 것입니다. 산들은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또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또 살게 됩니다. 멋진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천국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막고 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산들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